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 술람미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다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 배어져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자존감이 뭐 낮은 정도가 아니라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겼던 여인으로 지난 1장에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말 때문에 구스 여자인가? 구스 에디오피아 흑인인 것으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피부가 검어요. 여성들의 피부가 백옥처럼 이렇게 하얀 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피부는 검다 이거예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 흑염소 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흑염소니까 시커멓죠. 근데 이제 방수는 세계 최고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달의 장막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은 하지만 시커매.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의 피부가 너무 검어서 그것 때문에 열등함을 갖고 있어요. 6절에 가면 이런 말도 나와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의 피부가 그렇잖아도 검한데 지금 햇볕에 그을려 가지고 거무스름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하고 봤더니 어머니의 아들들 누구예요 이게? 오빠. 그럼 오빠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오빠라고 하고도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엄마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으로 내몰아가지고 거기서 풀이나 메고 거기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중동의 그 낮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에 자기가 다 이렇게 그을려서 지금 거무스름하게 되어졌다. 그 원인이 오빠들한테 있는데 너무 나쁜 사람들이니까 오빠라고. 우리도 화가 나면 형제들 간에 그러잖아요. 엄마 아들이 지금 그 모양이야 막 이래. 형한테 형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이 때리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들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를 미워하는 거야. 야, 너는 나가서 끌려봐야 표수도 안 나잖아. 가서 네가 가서 풀매. 네가 좀 풀 좀 뽑고 와. 뭐 이러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이 내가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졌다는 이 포도원은 자기의 자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이쁜 구석이 없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이렇게 피부가 시커먼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뭐 오빠들만 그랬겠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여자들도 누가 널 사랑해? 뭐 이러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처럼 옆에서 수군거리고 막 말을 하니까 점점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요?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까서 오늘 2장 1절 같이 읽었는데 샤론의 수서나요?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저 서해안 쪽 그 지중해 가까운 쪽에 평야가 하나 있는데 그 샤론에 피어져 있는 수서나와 같고 골짜기에 백합화다. 골짜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고고하게 피어 있는 새하얀 백합화. 자기를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다. 나 백합화다. 백합화는 하얗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피부는 시커멓잖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뭐 피부를 다 뒤집어 엎었나? 백인의 피부를 갖다가 덧입혀가지고 갑자기 하얘졌나? 그게 아니라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 솔로몬이 만나자마자 이런 백합화가 있나? 자기 눈에는 다 주변의 여자들은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가시나무. 저도 그래요. 저도 은평교회 성도님 외에는 다 가시나무 같이 보이고 은평교회 성도님들만 백합화처럼 보이고
표정들이 왜 그러실까 지금? 백합화처럼 보인다니까요. 다른 교회 성도님도 참 귀하지만 제 눈에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들이 뭐 백합화 아니라 별 꽃처럼 다 예뻐 보여도 내 눈에는 다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예,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셔도 제가 여러분 눈에 백합화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십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멘 그러려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시커마 시커마.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니까 뭐가 쓰였다 그래요 그때? 그렇죠. 콩깍지. 이게 이제 벗겨지지 않고 영원히 가야 되는데 내일 3장에 가면 이게 벗겨졌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충분히 콩깍지가 쓰여졌을 때 즐겨야 돼. 와 백합화다. 온 세상이 다 가시나무 천지인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유독 뭐처럼 보여요? 백합화처럼 보여요. 그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뜨겁게. 한 남자의 그 진실한 사랑 앞에 자기도 깜빡 쓰고요. 자기가 사실은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놀리고 오빠들은 무시하고 그래서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사랑이 찾아와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죄인이라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너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백합화야 그렇게 우리를 다 건져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속아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줄을 깜빡하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사랑에 젖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바되어지면 나는 의인이고 저것들은 다 또 가시나무라고 다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3절에 같이 읽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 여자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야 모든 다 가시나무들 가운데서 너만 백합화야 이랬더니 또 뭐라고 그랬다고 여자가 숲풀 다 풀떼기야. 다 풀떼기 가운데 당신만 뭐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유실수 하나 딱 거기에 아주 여기 강변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진짜 다 숲을 가운데 강변에 나무 하나 딱 이렇게 나무 하나 딱 그 달빛에 이렇게 받쳐서 혼자 딱 서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아내하고 야 어떻게 여기에 이 나무 하나 이렇게 서 있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간 기억이 나요. 그래요. 다 풀떼기인데 풀밖에 없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 딱 서 있으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내 눈에는 다 모든 남자들이 풀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만? 당신만 사과나무 같다. 오늘은 댁에 가셔서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가시나무인데 당신만 백합화야. 그랬더니 이 남편에게 아내가 또 뭐라고 그래요? 다 풀떼기인데 당신만 사과나무야. 사과 안 좋아하세요? 배나무야. 배. 내가 좋아하는 과실수로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 당신만 사과나무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축복. 교회와도 야 다 풀떼기인데 장로님 당로님만 사과나무예요. 여기는 배나무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축복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다고요? 내가 심히 기쁘다고. 심히 기쁘다. 그래서 그 열매가 내 입에 너무 달아. 단내가 힘들고 막 어려워가지고 나는 그런 단내 말고 정말 과일 향이 난다는 거. 입만 열면 그 입술에서 과일 향이 나요. 굳이 가글이는 안 해도 돼. 왜? 너무나 그 입에서 과일 향이 달콤해서 사람들이 입 맞추고 싶어하는. 근데 절대로 안 되죠. 난 주인 있는 여자예요. 나는 임자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서로에게서 순수함을 지켜요. 백합화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신랑 앞에 신부가
오늘 또 그 고고함,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성도로서의 그 순결함, 순수함, 이것을 지켜갈 때에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가요. 자랑하려고 잔치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그래서 집안 잔치에 배우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할 여자예요. 결혼할 남자예요. 이러면서 집안, 친척, 일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랑하고 싶어. 이 남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아내, 이 술람 여인, 시커먼 피부지만 나에게는 배구처럼 하얗게 보여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 자존감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이 술람미 여자가 따라가서요. 따라. 왜? 이제는 누구도 나보고 피부가 검다고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오직 내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하얗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좀 사랑한다고 그러면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돼. 하얗다고 그러면 웃기고 앉아있네. 뭐가 하얗? 이러지 말고, 아, 저 남자의 눈에는 내가 하얗게 보이나 보다. 이게 문제가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젖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얗게 되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하얗게 페인트 칠하고 와 막.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페인트 칠한 그 피부를 다 인위적으로 가짜로 막. 그래서 거짓자로 뒤집어 씌워놔서 이게 이 사람인지 저게 이 사람인지 지도 몰라. 지도 가면을 쓰고 하도 거짓자로 살아서 이제 거짓이 자기인지 참이 진짜인지. 그런 아이들을 누구에게서 만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마마보이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건지 저건지 얘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의 비전이 꿈이 뭔지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30 몇 살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너 뭐 하고 싶은데? 모른대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엄마가 시켜가지고 좋아하는 걸로 세뇌돼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는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가서 이 직장 저 직장 가봐야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는 목사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진로 상담은 중학교 때 받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적성검사 하면서 30 몇 살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러고 봤더니 옆에서 엄마가 다 이래라 저래라 30 몇 살이 됐는데도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아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거짓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서 잔치집에 데려가시면서 내 위에 뭘 꽂으신다고요? 그 사랑은 사라져버렸네요. 그 위에 깃발을 꽂는다. 깃발. 여러분, 고지전 저 정상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태극기를 팍 꽂으면 그 순간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그 고지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가서 정복을 하면 거기에 깃발을 꽂는 거거든요. 얘는 내 거야. 이렇게 이제 꽂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깃발을 꽂아주시는, 사탄이 그 깃발을 보면 아, 졌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두 손 들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깃발을 꽂아주셨다. 그런 노래, 그 사랑으로 내 위에 깃발이 꽂아져 있는지 오늘 또 확인하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그 어떤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열등감을 갖게 하고, 모자라다, 형편없다, 누가 너를 사랑하냐고 시커마 가지고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깃발을 흔드시면 돼요. 깃발을 흔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 이미 게임 끝났어.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는 시커멓지 않아. 나는 하야. 내가 백합화 같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하든지 나는 그 사랑으로 오늘 또 그분이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는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이다. 이렇게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지만 사론에 수선하여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심히 기뻐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귀가 세상이 하는 말에 자존감을 팔아먹지 않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심히 기뻐하며 만족함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를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백합하라 수선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임재하심을 늘 예배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예배 공동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